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어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초상집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놀라운 잔치집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이 단어가 저는 예전 성경에 있을 때 안식 후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이 새벽 미명이라는 단어가 항상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고 기억이 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연합예배, 인천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공설운동장이죠. 지금은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공설운동장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는 어느 교회 나가지? 너는 어느 교회 나가지? 이렇게 서로 달랐는데 공설운동장에 가면 모두 다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새벽 미명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새벽 미명이 어떤 뜻일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또 날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 준비해 가고 어떤 사람은 신문지, 어떤 사람은 방석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때는 스티로폴에 앉아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스티로폴에 앉았으면 정말 따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날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촛불을 꺼요. 그래서 새벽 미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두워서 새벽으로 이제 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가에 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 여인들처럼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새벽에 다니지 못하는데 부활절 새벽은 통행금지 끝나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나올 때마다 모든 경찰들이 다 줄을 서서 치안과 질서를 지켜주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명절이지만 온 세상 사람이 같이 누려요. 하지만 부활절은 예수 믿는 우리만 누리는 놀라운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죠. 예수님은 무엇하러 입성하신다고 했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될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때 헬라인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좌파같이 그렇게 데모하고 또 모든 정의를 찾는 또 그 나라 그 로마로부터 독립을 찾는 그런 독립군 같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부탁합니다. 너희 선생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니까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찾을 것인지 얘기해보자. 이러고 헬라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음성을 듣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제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제자들에게 좀 잘 생각해봐. 잘 좀 내가 했던 말을 좀 생각해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망하다. 마할이라는 단어는 낙심하다, 당황하다, 두렵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은 지금 십자가 질 생각에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썩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사건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지고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볼 때 첫 번째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 흘려버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자기들은 야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지 아마 나는 뭘 시킬 거야 이렇게 높은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흩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진짜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너희의 구주시다. 증거했고 마지막에는 다 요한 사도만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칼로 배임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짐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순교, 예수를 위해 죽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 떨고 도망갔던 십자가 앞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온전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활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확실히 나누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바로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먹고 싶은 거 술, 담배 마음대로 안 하고 친구들과도 어때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정말로 절제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어때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바보같이 사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건 정말 바보들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또 화형 불에 태워 죽고 또 짐승의 밥이 돼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때요? 잠시 후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야.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견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전도할 때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인생이 변하고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볼 때 모든 원인은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왜요? 이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야. 그렇지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아타 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답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매트. 우리가 육신이 끊어져서 죽은 자, 또 영혼의 생명이 죽고 영이 죽은 자도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이것이 바로 쿰입니다. 쿰. 부활을 우리가 쿰하고 말해요. 쿰이라는 것은 누워있는 자,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우다. 달리다 쿰 할 때 뭐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쿰은 일으켜 세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죽었으면 다 누워있겠죠? 그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것은 융성하다, 번영하다, 또 소송시키다, 확고히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았다라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죠. 이제는 이 생의 육이 다 끝나고 죽음에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샨이라고 합니다. 야샨은 어떤 뜻이냐면 죽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있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죽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 민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죽은 자는 어때요?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리고 수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 이것도 잠자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은 하지 않고 남만 참견하는 자도 잠자는 자들이죠. 이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가 로시입니다. 로시. 로시라는 것은 머리, 대장, 꼭대기, 그 다음에 정상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장자라는 뜻도 있어요. 장자는 뭐예요? 우리 자식들, 자손들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라는 것이죠. 그처럼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오늘 심는다고 그 해에 열리지 않죠.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몇 년을 기다린 다음에 어느 날 열매가 하나 딱 달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때요? 그 똑같은 모양의 열매가 그 나무에 점점 많이 달립니다. 이것처럼 첫 열매는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그 열매가 사과면 사과, 또 포도면 포도, 주렁주렁 다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줄줄이 열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더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처음 것은 뭐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것의 제일 시작이고 또 그 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표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키 하고 나와요. 키. 왜냐하면 왜 첫 열매가 되었냐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은 아담 에하드입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하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을 따라서 나왔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왔다. 이건 누구일까 얘기할까요? 아담을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태어난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 열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이 여기서 에하드라는 얘기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면 우리도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는 연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 하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 역사도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한 사람, 여기서도 아담 에하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라는 것은 알, 야데이, 아담, 에하드 이렇게 나와요. 바로 한 사람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 사람의 도움으로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도 우리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도 우리와 에하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죠? 사망에 이르렀죠. 그것처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이 생명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살다, 살리다, 소생하다, 이런 회복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연합함으로 이제 새롭게 부활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도 에하드가 있어서 모두 연합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망의 아담 때문에 사망을 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때요? 돌로 맞아 죽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울이 그때 은혜를 받죠. 그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은 죽지만 예수님께 가겠지? 그 믿음으로 웃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팠을 텐데, 막 원망했을 텐데,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웃으면서 죽는 그 스데반을 이 사울이 보고서 너무너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충격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5번 매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당하고 물에 익사하고 또 강도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과 수고와 고통과 굶주림과 추위와 또 갈증과 헐벗음 이 많은 고통을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죠. 또 이 땅에 살지만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고통을 이긴 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죽어진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내 속에 무지로 헛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낭망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탓하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지만 예수를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유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된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면 하면서 겸손하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바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어때요? 고통은 희망을 준다고 말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은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큰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속상하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 그것을 참고 견디게 될 때 어때요? 내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의 능력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막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제 기분이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나는 바로 그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죽어야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죽으면 어떤 능력을 주실까? 바로 하나님과 내와 정말로 줄다리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순간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이 마음이 생기면 어때?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때 어때요? 그 문제가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말을 참 안 듣죠. 어떤 애들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엄마를 괴롭힙니다. 그럼 엄마는 계속 걔 때문에 화가 나고 걔 때문에 소리 지르고 걔 때문에 화가 나고 나도 속상하고 울고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지금 그 아이라는 문제를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언젠간 제가 변화될 거야. 언젠간 제가 달라질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어느 순간 엄마가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아이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능력은 죽으면 오는 것이고 믿으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뭘 했다고 부활의 능력이 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한다면 오고 싶어도 부활의 능력은 오지 못하죠.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모든 것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잘 되는 집을 보세요. 싸움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나 무엇이든지 간에 소리 지르지 않고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그것이 다 능력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셔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큰 문제가 닥칠 때 어떡하지? 순간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어떡하지? 애들이 걱정한 무슨 일이 걸리면 어떡하지? 어머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순간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에 칼에 배임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면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부활의 열매란다. 그러니까 너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누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두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주님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 다 지워버리고 지금부터 새롭게 용기를 내어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